고비한 일들을 당신이 하시었도다. 주께서 구원하심 드러내어 보이시고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주께서 당신은 좀 낮에 내려주시며 나는 밤에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이날은 주께서 말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라, 춤을 추어라.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를 비추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동료 나와 배를 가지고 마주로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라. 주
그러나 그는 반대로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참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이 세상에서 이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며 또 이처럼 따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처음에 진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점점 더 명백해지고 더 분명하게 되고 더 뚜렷해지고 더 완연하게 되어 그 환상의 장식물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을 때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도 그에게서 떠나갔으며 마침내는 그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 계단 굴욕의 가장 낮은 단계까지 내려갑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마침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그네 내 생애를 헤아려 두시고 이 눈물 당신 부대에 담아 두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나를 두고 수군거리며 내 영혼을 노리는 자들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 대신 미움으로 갚나이다. 내 사랑을 트집잡나이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 이해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이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이 몸은 비롭사옵나이다. 가까이 하옵소서. 도리 없사옵나이다. 언제라도 내 당신을 부르는 그때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나는 잘 아나이다. 벗들과 동무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근친조차 먼 발치에서 있나이다. 아는 이들 에게서 멀리 하시고 그들의 만 이 몸을 지겹게 만드셨으니 나는 거쳐 나갈 수 없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멀리 계시니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 구원이시여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강남산 마루에서 나만은 버리지 않겠나이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살고 이 빌딩의 숲속 물령과 허영의 와중에서 거듭 부인하고 있는 나입니다. 또 하나 다른 시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살리라. 겟세마네 기술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입맞춤으로 배반하고 오늘 인간성을 이룬 교회 앞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돈을 생하고 있는 나입니다. 또 하나 다른 유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주. 나 공동자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에게 이르노니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에 의하여 고백비를 흘리니 죄를 받으소서. 다같이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다. 다같이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며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옵니다. 마지막 내려덮은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눈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에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저 못을 갖고 창끝으로 겨누고
주위를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다같이 찬송가 160장 2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원수가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 나오셔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시고 난 후에는 저와 우리 성가대가 먼저 퇴장을 하고 그 다음 성도님들께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의 아침은 기쁨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찬양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근심하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실까요? 방송실이 예. 이 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왜 기뻐해야 될 자리에 근심했냐 하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가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지금 시신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아직 무덤 안에 시신이 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들은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근심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언젠가 다가올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으며 또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사건입니다. 이제 봄이 왔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올 것처럼 그것이 정한 사실인 것처럼 부활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사실이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평상시 방송실 하던 분이 아니고 부활절 칸타타를 위해서 지금 따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며칠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의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 증인이 있으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가 있으면 남이 주장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틀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목격자가 있으면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분명히 목격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고백은 비단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을 가지고 살았던 도마, 우리와 같이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그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그는 뭐라고 먼저 말을 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만나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또 발가락에 발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나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신 사실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자들하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울이었을 때 시절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돈까지 틀어서 다메섹이라는, 우리로 치면 일본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짓말이라고 그 믿던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며 부활하신 분이 맞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라시라고 고백하며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인간도 넘을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죽음을 이기셨고 나셔서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마지막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도 세상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셔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쁨입니다. 저는 부활절 아침 때마다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 전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오늘 참 코끝이 찡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줬었는데 그 내용이 뭐니 하니 그 교회에 초등학교 여학생인데 귀가 짝짝입니다. 한쪽 귀는 큰 정상인데 한쪽 귀는 오그라들었습니다. 눈도 한쪽 눈은 정상인데 한쪽 눈은 찌그러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픔 때문에 부모님도 교회에 나왔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부활절날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그 초등학생을 데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목양식으로.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 아이가 목사님에게 물어볼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부끄러워하며 쭈삣쭈삣하면서 뭐라고 묻냐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인가요?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친구 목사님이 코끝이 찡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힘들고 아팠으면 자기의 현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모습대로 부활한다면 그 아이에게 부활이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힘이 있거든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부활의 사건은 병들고 지치고 추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픔으로 얼룩진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고 초라한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지친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잠깐 보여주실 때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천막 세 개만 짓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다른 사람은 숨을 거둘 때 자녀들 잘 살아라, 예수님 잘 믿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분은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다가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아침에 누릴 영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이 세상 어떤 고통과 고난도 비교할 수 없고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잊게 할 정도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며 그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허물 많고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아침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여,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늙어가는 것, 추해가는 것, 병들어가는 것,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떠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멋지게 인생길을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사신 날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춤추라. 바다여 우렁차게 소리질러라. 그 안에 모든 것들아 소리 질러라. 여호와께 드려라. 만 백성 족속들아 영광과 힘을 주께 돌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주께 돌려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죽음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이신 그 부활의 시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동안 오늘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그러하였습니다. 이전에 모든 스태들 머리 가슴과 기억과 찬들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